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딱 두 가지를 하고 지냈습니다. 뭘까요? 저번 주랑 똑같이 운동과 공부를 하고 지냈어요. 운동 열심히 으쌰 이러고 이제 공부도 열심히 적어가면서 열심히 공부했었죠. 근데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우리 친구들이랑도 예배를 드리고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럴 텐데 코로나가 자꾸 연장만 하다 보니 우리 친구들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슬퍼요. 슬퍼. 빨리 우리 친구들도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빨리 우리가 같이 기도로 코로나가 없어지길 기도하면서 지내기로 해요. 주님도 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놓지 말고 말씀을 읽고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기로 해요. 알겠죠? 지금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보다 그 집에서 들릴 때 더 열정적으로 주님께 다가가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죠. 전도사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할 테니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기도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도 어디 아픈 데는 없죠? 감기라든가 냉방병 그리고 뭐 여러가지 질병들이 있겠지만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전도사님 마음이 엄청 아플 것 같아요. 몸 조심하고. 알겠죠? 오늘 무슨 날인가요? 바로 말씀 듣는 날! 그쵸? 우리 말씀을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뿅! 세상 나라 군왕들은 왜 분노하는가 어찌하여 헛된 일을 왜 경영하는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왜 대적하는가 주의 결박 그의 맨 것 왜 끊으려는가 하늘에 계신 주께서 비웃으시리라 주의 노를 발하시며 책망하시리라 내가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는 나의 아들이라 나의 독생자라 세상과 넌 임금들아 지혜를 얻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떨며 섬기어라 그 아들의 입 맞추라 주 진노하신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으리라. 신앙 고백을 할게요. 성경책 맨 앞쪽에도 있고 그리고 화면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사님이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죄들을 회개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눈과 귀를 열어서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해 변화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어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이에요. 전도사님 성경책으로는 신약책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말씀, 옆에 카테고리는 누구로 적혀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은 누구로 적혀 있고 신약책 108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찾은 걸로 알고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 저번 주 말씀 잘 기억나나요? 저번 주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인데 오늘은 이번 주는 귀신 들린 아이 이야기예요. 좀 같은 개념으로 보자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신 예수님인 거죠.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은 헬몬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밤을 그 산에서 지내시고 이튿날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거기 산에는 제자들인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의 제자들과 또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그 일행들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밑에 산 밑에 엄청난 큰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렸듯이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큰 무리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엄청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에서 빨리 이렇게 내려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던 거예요. 이때 갑자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질러 말을 했어요. 선생님, 내 아들을 봐주세요. 내 아들은 외아들인데 귀신이 들려서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몸을 상하게 합니다. 도와주세요. 전도사님도 귀신 들린 자를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 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막 사람이 주위에 있든 없든 간에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막 목소리도 막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막 남자 목소리, 여자면은 남자 목소리가 나오고 남자면은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막 목소리가 막 변하기도 하고 또 입에서 막 거품을 내기도 한대요. 또 아무 곳에나 막 쓰러져가지고 몸에 이렇게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겪어본 저희 아버지, 전도사님의 아빠는 그걸 직접 경험하고 거기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기도로 계속 주위에 있는 이제 성도분들과 함께 기도로 그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딱 보면은 엄청 조금 소름 돋는다고 해야 되나? 꼭 공포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이제 받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들었을 때는.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이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닌 계속적으로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 아이도 슬프겠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더 슬프겠어요. 맨날 애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소리도 지르고 몸도 이렇게 막 이리저리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몸을 이제 상하게 하니까. 그래서 매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으실 거고 부모님은 또 매일마다 이렇게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식을 고쳐보겠다고 예수님의 그 일행이 내려오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기다렸던 거죠. 물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아까 그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가서 산 밑에 있는 9명의 제자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 9명의 제자는 산 밑에 두고 3명의 제자만 이제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거기에 지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뭔가 고쳐주겠구나 해가지고 그 9 제자한테 가서 이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 9 제자 중에 단 한 명도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만 그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게 아닌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는 그 권세를 주셨고 또 이 권세를 받아서 귀신을 쫓은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남아있던 9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엔 잘 된 것 같은데 왜 이번엔 잘 되지가 않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고 그 제자들을 엄청 책망하셔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버지한테 말을 했어요. 너의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와라. 예수님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 귀신이 그 아들을 거꾸러뜨렸어요. 여기서 거꾸러뜨렸다는 말은 권투 선수가 이렇게 잽잽 해가지고 딱 쳤을 때 KO라는 이제 그 문구를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 방에 이제 나가뜨렸다, 넘어뜨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아니면은 또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을 이렇게 집어던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넘어뜨렸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아이한테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아이가 와가지고 이제 아이한테 다가가자 이제 그 귀신한테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한 다음에 다시 아버지에게 도로 주었어요.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 떠나가고 그 아이가 온전해지자 그걸 본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뭐야? 그 사람들도 얘가 귀신 들린지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질 않으니까 제 아들은 귀신이 들렸어. 지금 고쳐지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소문으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시니까 그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온전해진 거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위험에 놀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험에 다 놀랐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국어를 조금 잘한다면 이걸 이제 전도사님이 말한 걸 듣고 좀 요약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해 보기에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으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뭐 구원을 받았다? 아니면은 뭐 다른 걸 해결해 주셨다. 주님은 무조건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고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 우리가 정답을 맞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봐야 될 문제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로 볼 것은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그쵸? 그 9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구약에 그 다윗도
늘 전쟁에 나가가지고 자기의 그 경험을 토대로 이번 전쟁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늘 전쟁을 나갈 때마다 그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를 했어. 어떻게 하면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래서 매일마다 기도를 해서 매일마다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2절과 4절에도 있고 또 30장 8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를 하지 않은 채 지난번에는 잘했으니까 다윗의 그거랑은 좀 다르게 그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지난번에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잘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그 자신들의 그 경험을 의지했던 거예요. 경험을 의지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경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믿음이 없고 또 인간적인 생각에 매여 있었어요. 믿음이 없고 그 인간적인 생각만 있다 보니까 귀신을 내쫓지 못했죠. 물러가라.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그때 제자들은 서로 인간적인 경쟁심에 갈등에 시달렸던 거죠. 그 전에 이제 성교에 나가 이제 성과가 좋은 제자는 이렇게 우쭐했어요.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우쭐했고, 또 그렇지 못한 제자는 맨날 이렇게 고개만 숙여가지고 엄청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서로 경쟁심에 내가 좀 더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경쟁심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4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서로 계속 내가 더 잘했다, 내가 누굴 치료했다 이런 식으로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제자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시고 나머지 그 9 제자는 산 밑에 있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과 소외감에 빠졌던 거죠. 왜 쟤네 3명만 데리고 가? 우리는 뭐야?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걸 예시하는 문구인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제자들은. 그래서 제자는 또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배웠을 텐데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 제대로 돕지 못하는 걸 보고 한심해 하셨던 거죠. 불신에 빠져 그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이렇게 슬퍼하셨어요. 양 한 마리조차 제대로 도울 수 없음에 보고 탄식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가셔야 되는데, 다 예견하신 그 십자가에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한심하게 자꾸 자기들끼리만 그 경험으로만 의존하고 싸우고 있고 그 양 한 마리조차 도울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슬퍼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 항상 기도하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경험과 또는 머리로 의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도를 멀리하게 되고 예수님을 또 멀리하게 되기도 해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 듣는다고, 나는 작년까지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어. 그리고 난 예전에 잘했어. 좀 더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난 작년에 부반장했어. 그래서 난 좀 잘 나가. 또 예를 들어 어른들의 말로 좀 빌려오자면은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왕년에는 엄청 잘 나갔어. 공부도 잘하고 잘 났어. 이런 것들. 약간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그 과거의 그 경험만 가지고 살아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잘했던 것이 아니다. 지금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네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느냐, 지금 너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예,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너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느냐 라는 말이에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경험에 결국엔 얽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항상 그 제자들처럼 불평불만만 하다가 예수님을 그 믿지 못한 채 이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게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믿으며 내가 일이나 공부 또는 또 결정을 할 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내가 그 경험했던 것이 아닌 기도로 주님께 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때도, 시험을 볼 때도, 친구랑 놀 때도, 내가 걱정한 부분을 이제 고민하고 해결할 때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간구하고 경험에 의지하지 않는 지금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기도로 간구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고 변화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기도하면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죠. 그 3명의 제자는 누구인가요? 두 번째. 예수님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 제자를 보고 엄청 슬퍼하셨습니다. 엉엉엉엉. 예수님은 왜 슬퍼하셨을까요? 세 번째. 오늘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나의 그 경험과 나의 그 지식으로 의지하다 보니 실패하거나 낙심한 경우가 있다면 그걸 적어주시고 혹여나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뭐 첫 번째 예를 들면은 전도사님은 옛날에 수학을 좀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만 살짝만 주면은 그 정해진 시간만 주면은 그 문제를 다 풀 줄 알았죠. 그 약간 건방 떨지만 않았다면.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시험을 봤을 때 100점이 나왔을 거예요. 100점이 나와가지고 에이 별거 없지 해가지고 다음에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쉽게 나오겠지라는 자만심과 나의 그 경험을 토대로 주님한테 의지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막 놀다가 다음날 시험에 갔을 때 전도사님이 알고 있는 그 수학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골머리를 썼다가 결국엔 100점도 못 맞고 이제 70점인가 그때 70점인가 이렇게 맞았던 것 같아요. 75점인가? 그래도 꽤 점수가 좀 나왔죠. 근데도 좀 이제 전도사님이 혼자 이제 경험을 의지하다 보니 그렇게 낙심한 경험이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이런 걸 적어주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 예를 들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 방법,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뭐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오늘부터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내가 좀 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짜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약간 내가 이렇게 다짐하겠다, 다짐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매주 이제 정답을 이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은 전도사님이 그걸 보고 이제 사다리 타기를 해요. 늘 전도사님이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카톡 사다리 타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선물을 보내주죠.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을 보내줄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 삶에 적용하고 그 변화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열심히 변화해볼게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래서 코로나 조심하고 우리 몸 조심하고 우리 친구들 나이 때는 뼈가 좀 많이 약해가지고 많이 부러져요. 그래가지고 좀 연약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에 비하면 연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도사님도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발기부스하고 팔기부스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프면은 전도사님도 아플 거 마음이 아프니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있어요. 알겠죠? 우리 금요철야 때 전도사님이 유의를 봤어요. 그래서 유의를 보니까 엄청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우리 친구들이 그 교회 나와가지고 전도사님과 함께 놀고 우리 친구들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게 같이 기도하면서 지내기로 해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이따가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알겠죠? 안녕.